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등부에서 올라온 우리 20살 신입생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점이 참 더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2주가 더 연장이 되고, 또 언제쯤이 되어야 우리의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될지 예상하기 어렵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 붙들고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2020년 우리 청년부 표가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것인데요. 부제가 있었어요. 노인갓,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우리 교회의 2021년 표가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청년 1부에서는 거룩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주제 겸손의 걸음이라는 주제로, 또 청년 2부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라는 표어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주제는 바로 겸손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이 겸손의 걸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도출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겸손해진다. 미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겸손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미가에는 세 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단순히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고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두 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상응하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심판에서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이클에서, 이 앞선 두 번의 사이클에서 그것과 다른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곳과 다르게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가 6장을 보면 마치 재판정과 같아요. 재판정에 보면 뭐가 있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어요. 그리고 증인과 배심원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그 정도의 큰 그런 재판정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은 분명히 소송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약의 소송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언약에 대해서 결격과 범법이 있는 이 피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법정 소송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원고는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송의 내용을 대신 읽게 하십니다. 그 대신 읽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선지서의 저자인 미가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론들을 들을 증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작은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입니다.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라는 것은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벌어지는 언약 소송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증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들과 이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변론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미가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결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백을 선포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것을 선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어떤 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냐? 나는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암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행했냐?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혔냐?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증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지금 현실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그들의 이전의 과거들을 모두 돌아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정말 다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슨 일로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 중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짐이 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들의 짐이 되신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짐이 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짐이 되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짐이라고 여기고 왜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완전히 거기에서 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에 서야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괴롭힘으로 다가왔던 것이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들을 스스로가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정의롭게 행한다는 것이 그들의 짐이 되고 그들에게 괴롭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죠. 괴로워할 권리가 있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사야 7장을 보았는데 7장 13절에서 이사야가 신앙의 모습인 척하는 불신앙의 사람인 이 아하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고 이사야 43장 24절에 또 말합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남유다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들이 하나님께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 하나님이 짐이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짐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괴로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짐이 되지 않으시고 괴롭힘이 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고 했는데 보았더니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히려
구원이었습니다. 구속이었어요.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 긍휼과 은혜의 절정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 그들의 정체성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큰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노예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그저 하나의 인구만 많은 그 노예 그룹에서, 이 노예 그룹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민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서 변론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셨어요.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그 존재 자체는 어디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1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짐으로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이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 애굽에서의 그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그 종에서, 그 노예에서 그들의 짐과 그들의 고통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기서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와 재판자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스라엘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그 길은 어때요?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광야를 지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의 그들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죠. 동시에 제거해야만 하는 적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그래서 여러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유혹하기도 했어요. 아주 야비하고 악랄한 계략을 세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죠. 그들이 행한 일들을.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와서 무엇을 하려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불러요. 그런데 발람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락이 계속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이 그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은 그곳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키셔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그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주위의 열방들과 온 세계를,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 악한 적들의 그 계교와 그 악한 계획들, 그 술수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십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딤은요, 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여호수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길갈은 어디냐?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건너서 동쪽 경계인 그 길갈에 진을 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진친 곳, 길갈은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진친 곳. 십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요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넜어요.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죠. 무엇으로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셨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지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돌아보면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에만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던 그 사건을 시험 보듯이 암기 과목을 공부하듯이 기억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요, 과거의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그 느낀 것들을 지금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 걸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권한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주관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것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에 앞서서 백성의 대표가 4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는 제물이 필요해요. 이어서 2번째 질문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번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일 드리던 제물입니다. 여기에서 1년 된 송아지는 그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짐승 중에 한 가지예요. 법도에 맞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질문에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그 기름, 이거는요, 대체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유다의 아하스 왕, 아들을 제물로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들의 우상인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치곤 해요. 맏아들을 바치는 것, 내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들의 율법 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누구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많은 재물, 화려한 지식,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은 첫째, 정의를 행하며, 단순히 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드는 정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징계하고 박해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 그것을 삶에서, 말로, 그 생각과 보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애라고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약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닮으면 어떤 일이 보여지죠? 충성과 온유와 인자와 자비로움이 그 언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의 끝은, 가장 끝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삶인 겸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이며 종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 자체가 곧 겸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의 사람은 재물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1년 된 송아지든 천천의 수량이든 만만의 강물을 채우는 그 기름이든 맏아들이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자신의 삶, 그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그 모든 삶, 그 자체를 드리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인자를, 그 인애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기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은 방송사마다 여러 시상식들을 진행을 해요. 얼마 전에 많은 시상들이 있었죠. 연예대상, 연기대상, 하나도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감을 말하고 있어요. 고마웠던 사람들, 앞으로의 각오, 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튜브를 보다가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어요. 어디로 이끌었냐면 크리스천의 시상소감이라는 그 편집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탔더라고요. 세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의 소감이 있었어요. 모두가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하는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짐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고 결코 그것은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인도하심, 우리를 속량하신 그 긍휼,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올 2021년 한 해 그러한 우리의 겸손의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